자, 덥고 습도가 높으면 뭐가 생깁니까? 짜증이 생기죠. 짜증이. 그래서 이 짜증을 이기고 항상 이 기쁨 충만하고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시원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제가 인위적으로 정한 제목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 이 저자가 시편 66편을 지은 저자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오늘 여러분처럼 교회로 나오셔야죠. 기도회 시간으로 나오셔야죠.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네? 들으라 그러면 훨씬 더 맞겠는데, 그죠? 원래는 들으라 그래야 되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보여요. 실체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각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어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가 돼야 돼요.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66편의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간증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 66편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기쁘세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양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희락이 희락.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오면 우울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우울이 물러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와야 돼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 너무나 기뻐요. 지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자.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했느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이르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님께서 뭐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긴 뭐 신앙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런 게 되겠죠. 오늘 여기 우리 아영교인들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자기 개인에게로 적용하면 나를 향하신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이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너무너무 어미하십니다, 그런 말이죠. 영어 시간에 옛날 문법 배웠잖아요. 감탄문을 이 직설법으로 바꾸면은, 그죠?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걸 바꾸면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와 권능이 너무너무 어미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우리를 향하신 어미하신 일인데, 어미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신 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미하신 일이라 그래서 어미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 자기가 그걸 지금 체험했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해 오신 여러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자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의 병이 확 낫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고, 다 망한 사업이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다 깨진 관계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에요. 이 시편 66편은 누가 썼느냐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기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사밧의 기도다. 그 상관없어요. 히스기야든 여호사밧이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아시죠? 만약 히스기야였다면 그 사람은 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여호사밧은 아람 연합군이 다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아람 군대로 천사를 보내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그런 걸 체험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시인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또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 중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 어미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이 사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런 체험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좀 아침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실 때 아침마다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여러분 우리 입가에 감사, 찬양, 간증 이런 게 막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맨날 인상 찡그리고 어깨는 쭉 늘어뜨려가지고 이 세상 이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등 뒤에 다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등 뒤에,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 기쁨, 그 찬양, 감사가 입에서 늘 넘쳐나오기를 시인처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 시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미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또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도 와야지 그 목마름 채워지지. 오지 않고 집에 앉아 있는데 무슨 목마름 채워지겠어요? 집에 앉아서 연속극 보고 있는데 목마름 채워지겠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 보면서 주인공하고 같이 펑펑 울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지. 뭔 게 해결되겠냐고요. 오늘 이 금요 잔치가,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신이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을 이제 자기의 체험을 넘어가서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막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언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관적인 체험 아니에요. 신앙은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신론을 쓸 때 그 제목을 내가 까먹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누어요. 그 유명한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신학교 가면 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워요. 한 학기 동안 신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가지고 쫙 배워요. 신론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배워요. 배운 다음에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이 성경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구나, 그걸 내가 만나는 것을 뭐예요? 체험하는 것을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히브리 말에는 이 야다란 안다는 말이 내가 머릿속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알지요? 근데 저희 집사람만큼 모르잖아요. 저 양반은 저랑 30년 동안 맨날 같이 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저를 알긴 아시죠? 한 15년 같이 있었어요. 아시지만은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진짜 저 차창모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더 가까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깊이. 그래서 너무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하고 한마디 말해보기도 어려워요. 말해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자담한 교회 오면은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아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성경 읽어서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해서 더 깊이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인생에도 임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6절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 보면 자기 민족이 오래전에 애국 군대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래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홍해바다가 딱 바다가 막고 있잖아요. 바다가. 뒤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와요. 뭐 몇 분 있으면 도착해. 좀 있으면 도착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도 죽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걸어가도 빠져 죽어.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 그냥 서울에 살다가
바다 구경 가는 사람에게는 낭만이지만은 거기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더라고. 절망. 큰 장벽이에요, 바다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삼척 이쪽 쭉 한번 이렇게 몇 년 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오다가 어떤 그 바닷가의 매점, 바닷가에 있는 매점에, 그 매점에 들어가는 순간 바다가 쫙 보여요. 아름다운 바다가. 거기 그 아가씨가 하나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저 아가씨는 참 행복하시겠네, 매일 바다 봐서 사니까. 그 아가씨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가 와서 살아보세요. 그 아가씨는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가고 싶어.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그 바다가 장애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절체절명의 사건에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여기 막 최강의 군대가 들어와.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바다에 갈 수도 없어요. 거긴 더더군다나 바닷가에 광야에 다 보여. 도망가 숨을 데도 없어요. 완전 몰살한 그 상황에, 긴박한 상황.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진짜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 어떻게 육지로 변하게 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 떨어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작동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다를 가르셨지만 베드로는 그냥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풍랑이 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폴짝 뛰어내려서 막 걸어갔잖아요, 바다 위를. 하나님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폭닥 빠져버렸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때는 다르게 바다를 여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닥쳐오는 걸 시인이 얘기해요. 자기도 지금 그런 상황에 닥쳤어요. 이 사람이 히스기야라면 15년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히스기야라면. 여호사밧이라고 한다면 수십만의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이 바다를 육지로 만든 하나님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가 곧 이 사도신경을 강의할 날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다 할까? 이런 생각도. 교사들을 먼저 할까? 남전도회를 따로 가르칠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청년부회들을 가르칠까?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2학기 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농도가 100%를 향해 갈수록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믿으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할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고,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면 가르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르면 가는 거지. 바닷물까지 하나님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참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인생의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은 인간은 약합니다. 저도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해요. 제가 그렇더라고. 그 문제를 자꾸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면은 문제가 요만했는데요, 이게 자꾸 커져요. 문제를 묵상할수록 마귀가 자꾸 커지게 그 이 문제가 커질수록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작아지면 하나님은 자꾸 작아져요. 하나님 나중에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 문제에 완전히 콱 짓눌려 가지고 죽을라 그래. 네, 거꾸로 하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자꾸 작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들을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 막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이 금요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그 홍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 이제까지 자기 민족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자기 민족을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스라엘을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든 여호사밧이든 엄청나게 많은 그 대적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고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냥 막 인간에 의해서 그 우연한 일들이 막 그냥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질서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렇게도 보이지만은 이 역사는 누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이에요. 역사를. 이 각 나라들이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그래서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요. 섭리. 이 역사는 그냥 우연에 맡겨진 게 아니에요.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북한의 저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저기 지금 우리 동포들이 밥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붙잡혀 가서 죽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교회 찬양하고 예배하던 교회들이 다 헐리고 김일성 동상에 다 서가지고 이상한 우상 성비하는 저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히 통일을 주시고 공산 정권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시고 삼천리 강토에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평양에 새로운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동북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럼 여기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타면은 영국 런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도가 다 나 있어요 지금. 일로 해가지고 저 올라가서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해가지고 다 지나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길이에요. 그게 저 프랑스까지 가서 도보 해협으로 가면 도보 해협에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이 기차를 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뭐 이념 대립이 심하고 지금 뭐 남북 문제 뭐 미국 한국 문제 중국 문제 뭐 일본하고의 문제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외교를 잘해야 돼요. 불쌍한 나라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나라의 국방력은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사력 가지고는 아무도 못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군사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못 쳐들어와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데 이게 여호사밧이라 그래 보세요. 천사가 한 명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적군을. 천사 한 명만 와도 다 죽여버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지금 제일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UN 166개 그때는 166개 국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200개 넘겠지만은 그 중에서 GNP로 165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다음에 제일 못 사는 나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만큼 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그 어머니 세대가 정말 그 가난한 산동네에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서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 민족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큰 일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개인이. 그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개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실족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 읽어보면 그 아방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이 다 나중에 식량이 더 없고 땅이 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 엘리야를 저 시돈 땅으로 보내. 시돈 땅에 가봤더니 거기 한 과부가 살고 있잖아요. 아들하고. 과부가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하나 끔하고 기름 하나 끔 남겨놓고 거기 있는데 하나님 거리로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뭐래 그걸 나를 달라 그랬더니 이거 마지막 남았는데 이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 그럽니다. 우리도 네가 하나님 믿으면 큰 영광을 보리라.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가뭄 시절에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 그 사역 그 지역에 이 역사적인 심판을 하셔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 땅에 사는 저 시돈 땅에 사는 한 과부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방 땅에 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 시돈 땅에 이름도 없는 저 불쌍한 과부와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다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끓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다 먹고 살 일이 바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사렙과 가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럼 그냥 그 가난한 성도님들이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정말 기도했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말랐어요. 할렐루야. 무식한 것 같습니까? 우매무지한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하고 내가 머리 써봐야 무슨 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 앞에 가서 우세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오늘부터 아버지 앞에 가서 울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고난을 당하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10절에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아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보면 아유 저거 뭐 하나님이 다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며 저 역사를 지켜주시고 저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고난도. 여러분 여기 시인은 고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셨다래. 시험하셨다. 시험했다는 말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단련하다는 말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이에요. 재련 과정.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을 시험하여 단련하듯이 은이라는 거를 그냥 광산에서 캐내가지면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있겠어요. 그걸 재련소에 가져가가지고 딱 녹여서 분해시켜면 뭐 어떻게 불순물 찌꺼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아요? 진짜 은만 남죠. 금은 진짜 금만 남고.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재련하셔서 은을 단련함 같이. 그래서 진짜 은,
진짜 배기 은만, 순은만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 재련소에 가서 다 찌꺼기 제거내시듯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찬장에 있는 장식용 그릇으로 그렇게 그냥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죠? 어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벨름 그릇이 다 있어요. 뭐 돈 많고 학벌 좋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금과 은과. 근데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네.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 많고 얼마나 학벌이 좋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까지 넣으면 세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시는데,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불순물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물을 다 빼고 계세요. 아직도 순금 순운이 아니에요. 이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제가 저를 경험해 봐서 알아요. 고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오늘 시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거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물고기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에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채우게 하시고,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물속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이야기를 은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여러분 이럴 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시인이 뭐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나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 찌꺼기를 다 빼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그 은총을 베풀고 계셨다는. 그래서 그걸 다 고난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욥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욥기에 대해서 쓴 부분 책을 읽다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불순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순금으로 만들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청년 때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창피해서 눈물을 닦는하고 그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고난 중.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고난이라는 재령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겸손해져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늘 찌르듯이 교만하다가 이 고난의 학교, 광야의 학교를 한번 거치고 나가면 겸손해져요. 엄청나게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왜? 하나님이 딱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그걸 처음 했어요. 하나님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 왜 막을까요,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막다.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우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제가 저를 봐도 고난을 통해서 아직도 멀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변화시켰어요. 인생의 찌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빼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여러분 제거해 가시는 지금 과정입니다.
힘들어요. 고난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나 자신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 인생에 무슨 잘 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막히고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도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신 일을 체험해서 찬송하자고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자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자세히 강의 안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몇 시에 끝나야 되지 내가? 30분에 끝나야 되나요? 예? 10시에 끝나야 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 고백이 있어요. 감사. 13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들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기 때문에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드림이 있어요. 드림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16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에 또 찬송하자고 끝나는데 왜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까지가 설교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돼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은혜,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은혜, 연단하시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